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를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믿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대부분은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결국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실 이게 모든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왜곡이 일어나는 곳이 나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로서 역사하고 우리가 객체로 존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 일부터 실은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예레미야 1장만 한번 봐도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되냐 하니까요, 한번 찾지 마시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예레미야가 주체가 되어져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만 하더라도 세 군데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이 주체적으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체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선지자에게 임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거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1장 말씀을만 봐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되는 방법은요, 예레미야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구약에 의하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딱 돼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체로서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는 말씀, 그것이 생각이 아니죠. 자기 의견도 아니고. 그것이 참 선지자이고, 대부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혹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짓 영들에 붙들려서 얘기하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요나도 그러죠. 요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대부분 그 예언서들을, 소선지서뿐만 아니고 모든 예언서들을 보시면요, 딱 이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선지자들이 주체 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들이 되어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학개도 그렇고 또 스가랴도 그래요. 스가랴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한번 나중에 뭐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본이에요.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면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모세 이후로부터는요, 이런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보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난 그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는 없죠. 대부분 꿈이나 환상, 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 또 보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십니까? 대부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교 성경 공부라든지 지난주도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 설교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교 성경 공부나 주일날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인애라든지 인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같이 쉬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응답하지만은 그것도 짧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하고도 온전한 그 응답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것이고, 그 메시아가 그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이 막 섞여져 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그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메시아를 예언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있다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있다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요한이 이제 적용되어집니다. 어느 때 누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주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는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일들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여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또 이게 내가 전하는 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을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도 주님이 잠잠하라면 그 파도가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들과 모든 병마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실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을 심판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존적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어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내가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태양도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세상도 나의 해석이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은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죠. 심지어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라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생물학적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난 남자야 이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어떤 저주이죠. 본래 인간은 혼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 말이 이게 연관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혼이라는 것은 자존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릇과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닮든 하나님과 연관되든 아니면 자기가 주체가 되든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을 담든 혼이라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릇과 같은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러나 거부하고 자기가 자존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에고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바라보면서 생기는 그런 모든 관점들, 그것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주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나의 해석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사건이 나를 슬프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오직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조현증까지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소리, 자기의 내면의 소리,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기 에고에 갇혀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존적으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존재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잘나가지고 이해력이 너무 이렇게 뛰어나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뿌려진 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께서 그 씨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그런 것에 맺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돌박짝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든지 그냥 내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내게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속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각인되어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강해가지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어디서, 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성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을 수 없는 그 태산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못 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오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인들과 많은 역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불치병이든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이런 상황과 환경과 그 심각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의 문제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아버지께서 죽은 자도 말씀하시면 살아나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예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 같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순간과 찰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 발전하거든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여기서 이러네요.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어. 제자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주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3장 45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2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로 이제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당하고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언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심의를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시점에서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 그 장로들과 리더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말, 정말 유언과 같은 말을 그 장로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분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 리더들을 부탁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주님이죠,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요. 주님에게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그 기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니까 주님에게 부탁하고 말씀에게 부탁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만 바라보느냐니까요. 겉모습만 바라봐요. 겉모습만. 형식만 바라보고 정말 그 안에 실제적인 것이 뭔지를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아요. 계속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깡다구와 우리의 어떤 그 캐패시티, 그 용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이미 성경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초예요.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 끊임없이 양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했던 것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줘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왜 율법을 주셨냐니까 그런 죄,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결함 그런 것 하나님이 그들과 그 안에 같이 머물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피를 흘려서 그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다른 속죄제 그야말로 그 양들과 짐승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죽어 나간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 핏값으로. 그래서 한시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임마누엘 하시면서 같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래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대단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자는 모습을 봐도 좋고 까부는 모습을 봐도 좋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졸려고 폼 잡는 모습만 봐도 그냥 좋아요. 또 이렇게 독사문 같이 쏘아봐도 그래도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녀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교를 막 떨어야 돼요. 이놈 딸들한테. 예? 딸들이 애교를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아빠가 애교를 떠야 되는. 왜? 함께하고 얘기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율법적으로 뭘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성령님께 사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같이 우리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저도 최근에 참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좀 깊이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구나. 이 병든 자, 이 거짓 자는요, 이게 난 줄 알고, 얘는 막 폭군같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폭군같이 하는데,
그것이 존재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도 막 그렇게 폭군같이 할 줄 그렇게 예? 이게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폭군같이 그렇게 할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항상 뭐랄까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뭐라 "너 이거 해 보지 않을래? 너 이렇게 해 보지 않을래?"라는 어떤 부드럽게 항상 오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부드러우니까 스윗하시니까 어? 계속 인도에서 그냥 이게 전쟁터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스위트하게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는 항상 세게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세게.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들어 가지고 많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냥 세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항상 저한테 이겨 주는 주님이 저를 항상 이겨 주셔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항상 세게 얘기하시고 막 주님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아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막 항상 이런 패턴밖에는 제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센 것만 이렇게 주님하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스윗하시니까 스윗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제가 참 잘 못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참 세게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죽을 게 있어서 세게 말씀해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집도 세고 너무 막무가내고 죽으려고 막 달려가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세게 그걸 막으시고 세게 말씀해 주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악질이고 악독해서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 자녀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제가 세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 안 들고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럴 때는 막 세게 얘기하는데 사실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교제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장난도 치고 그러면은 막 아빠 알기를 그냥 뭐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인제 그렇게 저한테 하시니까 이게 그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셨구나. 야 내가 참 주님을 참 많이 무시해 왔구나. 주님이 스위트하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참 많이도 무시해 왔구나. 그냥 쉽게 생각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존재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단독자로 자존자로 살려고 하는 이 병든 자아, 이 자아가 처리되어져야 돼요. 목요일 성경 공부를 꼭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게 나의 해석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지 않습니다. 관조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밀물과 선물같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사건도 내게 왔다가 지나가고요. 모든 상황도 내게 왔다가 지나가는데 옛날에는요. 그 사건, 사람 하나에 다 붙들려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그게 모든 거 반응한다고 꼭두가시 되어 가지고 속으면서 살아왔죠. 그는 십자가에서 그것이 처리되고 나의 존재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처리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물론 그것이 내게 영향을 안 끼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나의 어떤 그게 반응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와서 가고 상황이 발생해서 가고 사건이 발생해서 가고 모든 사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관조할 수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 나의 병든 자가 처리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는 하나님이 세게 쳐야 돼요. 세게 강권하고 이렇게 싸워 주셔야 돼요. 난 싫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하나님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거든요.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주님과 싸워 주시고 나를 유혹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영역들이 예,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이겨 주셔서 감사한데 예,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참 감사한데 이제는 주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과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주님이 싸워 주시는 이유는 멸망길로 가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싸워 주시는 거고, 주님이 나를 참 존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너 이렇게 해 보지 않겠니? 이 정도로 이렇게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예. 그래서 나의 이 병든 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잡혀 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생각에 잡혀 버립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 주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매, 사단이 생각을 넣어 줄 때는요, 우리의 욕심과 딱 맞물려 있을 때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의 영이 어떤 영이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영이에요. 내가 자존자라는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그 영과 딱 맞물리면 나의 욕심과 딱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지죠. 내가 자존자로 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이게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그 길로 못 가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항상 나의 이 본성과 거슬리는 길을 가시니까, 나의 이 욕심과 거슬리는 길을 가고 내가 원치 않는 길에 항상 그게 계시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길로 못 가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질 때 이게 참 진리의 길이구나,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주체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성령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장난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고는요, 우리는 속아버리고, 이단들도요, 어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보면요,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완전 쓰레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게 딸려가고, 많은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 딸려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유혹할 때요, 정말 그럴듯하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계속 오염시켰던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2023년도에 10독 이상 하십시오. 우리
벌써 우리 이노 형제는 일독을 끝내고 지금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필사하고 있는데, 최소한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2023년도에는, 3년도에는 50독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한 20독은 해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락 우리 귀에 선포되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 버리면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의 종들에게 임해서 주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때는 구약에는 종으로 삼아 주셨다면 올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버리고 심겨져 버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 그 말씀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과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 실상으로 붙들려질 때 현실 속에서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실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날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틀린 거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틀린 게 뭔지 결국 틀린 게 자기예요. 자기를 잡고 있었어요. 병든 자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빛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존재가 조명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잘라주실 겁니다. 우리 없어져야 될 것, 또 찔러서 쪼개 주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섞여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섞여 있는 오늘날 인간의 소리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못 듣느냐니까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유전,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지혜, 인본주의적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해,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기 고향에서는요. 주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거짓 병든 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상이 뭡니까? 우상이죠. 병든 자, 그리고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인간들의 논리체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상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와가 했던 것 같이 자기 의견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유전으로 보며 사람의 말로 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사셔서 주님과 깊은 이제는 교제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병마들을 또 우리의 모든 중독들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